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26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평생의 작 로마서 연구를 읽고 있습니다.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상고하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리딩 아까워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귀한 내용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26강은 제목이 아담과 그리스도 첫 번째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1번. 말씀은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리딩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은 1절에서 21절까지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였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신앙 생활에서 주어지는 힘, 그리고 신앙의 결과인 구원을 힘있게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부터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한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각각 인류의 두 큰 대표자다. 두 사람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두 개의 큰 흐름의 근원에 각각 서 있다. 죄와 사망의 근원에는 아담이 서 있고 의와 생명의 근원에는 그리스도가 우뚝 서 있다. 인류의 죄와 죽음은 아담에게서 오고 인류의 의와 삶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이것을 말한 것이 12절에서 21절이다. 원어 성서에서는 258단어, 이력 성서의 약 절반 밖에 안 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옛부터 주해 또는 해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사용된 글자 수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다. 여기서는 세밀히 주해하지는 않고 중요한 점만 해설하며 대략적인 뜻을 탐구하려 한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12절과 18절이다. 우리말 성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12.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에서 죽음이 오고 사람이 다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과 같다. 18. 이러므로 하나의 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에 이르렀다. 12절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이 죄에 떨어졌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때문에 그의 자손에게도 같은 슬픈 운명이 임한 것을 말하고 있다. 이같이 하나의 죄 때문에 정죄받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그를 믿는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준다.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죽음이 인류를 엄습한 것 같이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의와 삶이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 사실을 말한 것이 18절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리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회복하였다는 것이다. 아담도 인류의 대표자, 그리스도도 인류의 대표자다.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도 대표자로서 인류를 상대하셨다.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보셨기 때문에 그의 죄를 인류 전체의 죄로 보아 이들에게 죽음을 주시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인류 전체의 대표자로 보시고 그의 의 때문에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었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곧 인류의 운명은 그 대표자에게 달려있다. 제1의 대표자의 죄 때문에 정죄받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제2의 대표자의 의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어 생명을 얻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인류의 운명이 막힌 것도 열린 것도 다 그 대표자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한다. 이 설에 대해서는 먼저 인류 학상의 문제점이 제시된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런데 창세기는 아담을 완전한 사람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인류가 타락한 것을 주장한다. 과학은 인류가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보고 성서는 인류가 성스러운 환경에서 타락했다고 주장한다. 둘 사이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다. 이 모순을 제거하려고 머리를 짜낸 신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다음에는 윤리학상의 문제점이 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죄를 범한 사람이 벌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상을 받아야 이치에 맞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고 그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 또한 그 벌로서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이 전 인류의 대표자로 나서서 그의 의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영생으로 보상받는다고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이런 윤리학상의 반대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학자로부터의 변증도 있다.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바울의 말하는 바는 깊은 동시에 그것에 대한 의문도 깊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먼저 바울의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바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명백히 불합리함을 알고서도 자꾸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동시에 그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경우에도 이를 물리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바울이 다시 살아난다면 위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그에게 육박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근대의 인류학이나 윤리학은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다만 그의 확신을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데 그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과학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 무시할 수도 없다. 종교와 과학을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는 근대의 정신을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과학의 측면에서 성서의 말하는 바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성서에 유력한 뒷받침이 주어진 때다. 물론 성서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임한 계시에서 오는 것이므로 과학의 증명을 얻어 비로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서의 주장을 과학도 뒷받침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한층 더 확실성과 광채가 주어진다. 또 두뇌로서만 연구되는 과학이 성서적 진리를 전부 그리고 완전히 증명하기는 원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가 과학상으로 보더라도 성서의 오류가 아닌 사실 또는 진리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을 밝혀보려고 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노력이다. 유명한 뉴턴은 말할 것도 없고 비교 해부학의 할아버지인 프랑스의 키비에, 위대한 동물학자인 미국의 루이 아가시 같은 사람은 다 위대한 과학자이면서 돈독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들은 종교와 과학의 조화를 꾀하였기 때문에 양자를 깊이 또 올바르게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로 드러난 이상 그것을 굳게 잡는다는 태도를 지녀야만 한다.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은 인류를 대하는 데 있어 그 대표자와 상대하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은 인류는 하나의 씨라는 사실이다. 백색인종, 황색인종, 동색인종, 흑색인종 등의 구별이 있지만 각 인종 간의 결혼이 가능하고 그 사이에서 자식이 나는 것은 인류가 하나임을 말하는 것이다. 또 한 인종의 아이가 어릴 때 다른 인종 사이에서 살면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것, 혹은 저급한 사회 도덕 가운데서 자라나 도덕관념이 매우 희박한 야만인이라도 일단 복음을 믿게 되면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일들은 모두 인류가 하나라는 진리를 나타낸다. 인류가 하나라는 것은 인류학과 성서가 똑같이 주장한다. 바울은 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한 혈통으로 지으시어 사도행전 17장 26절라고 아타네에서 설교한 적도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인류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실제 문제다. 사실상 인류의 공동 책임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써도 사람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 보라, 한 집안에서 그 호주가 하는 일 또는 현재의 상태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호주는 그 가족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읍 면장의 언행은
그가 대표하는 읍, 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도지사의 언행은 그가 대표하는 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또 장관 혹은 대사는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언동은 전 국민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민 전체가 받는 재앙은 매우 크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이 직접 그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주로 장관의 정책 또는 대사의 행동이 전쟁으로까지 이끌어 간 것이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대표자이고 그 결과를 받고 책임을 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다. 이것을 불공평하다며 투덜거리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다. 그러나 인류 사회가 이러한 원리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 곧 반드시 대표자가 있고 또 반드시 공동 책임이 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가정, 사회, 국가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모든 단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가정도 있고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는 것이다. 그 대표자가 행하는 선이나 악으로 말미암아 혹은 이익을 얻고 혹은 손해를 입는다. 모든 인간 단체의 밑바닥에는 이 원리가 흐르고 있다. 이 사실을 충분히 그리고 명백히 인정해야 한다. 이상으로 두 가지가 명백해졌다. 첫째는 인류가 하나인 것이다. 둘째는 대표자의 존재와 모든 사람의 공동 책임이다. 이미 인류는 하나다. 인류는 전체로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은 먼저 조상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지으셨다. 그를 그 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보신 것이다. 아담은 죄 없는 자로 지어졌다. 그가 만일 원래의 깨끗함을 잃지 않았다면 인류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인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탄은 성공하고 아담은 실패하였다. 그는 그 아내와 함께 죄에 빠진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손상시켰다.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그에게 죽음의 슬픔을 주시고 또한 그는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도 죽음의 슬픔을 주셨다. 인류는 하나로서 모든 사람의 공동 책임이 원리로 존재하는 이상 이것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공동 책임의 원리는 인류에게 재앙만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대표자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받은 인류는 또 하나의 대표자의 의로 말미암아 삶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그 외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세워 그로 하여금 인류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게 하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로 하여금 인류를 대신하여 의를 성취케 하여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길을 터 놓으셨다. 인류가 한 몸인 것과 대표 및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은 사실로서 인정하는 이상 이 그리스도의 인류 대표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전 인류에게 임한 사실이 결코 불합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8절 전반은 참으로 슬픈 소식이다. 이러므로 하나의 죄로 정죄 받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이라는 말을 읽고 우리는 인류 공동 책임의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후반은 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스러운 소식인가. 하나의 의로 의롭다함을 입어 생명을 얻는 일도 모든 사람에게 미치었다고 한다.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와 생명을 전 인류에게 미쳤다고 한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리하여 이제는 광명의 시대다. 조상의 타락 때문에 어둠 속에서 방황을 계속해 오던 인류 사회에 이제는 이미 의의 태양이 솟아올라 눈부시도록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벌을 받고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죄가 소멸되고 의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라고 하였다. 참으로 이제는 은혜의 시대다. 이 절대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인간 세계에 아직 존재하는 재앙, 근심, 고통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렇다. 의의 태양은 이미 떠올라 은혜의 빛을 인류의 세계에 비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빛이 인류 전체에 미치지 못함은 무슨 까닭인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심령의 문을 굳게 닫고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심히 많기 때문이다. 빛이 두루 비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두루 비치고 있는데도 이 빛을 내 영혼의 문 앞에서 물리치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아, 어서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광명한 영계의 빛을 받아들이라. 모든 선한 일, 행복한 일, 축복받는 일은 이 한 가지 일에서 일어난다. 모든 악한 일, 불행한 일, 저주받는 일이 저 한 가지 일, 즉 아담의 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아멘. 여기까지 오늘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자로 책임을 지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 그것이 죄를 대표하는, 죄 지음을 대표하는 아담과 그 죄를 의로 바꾸는 예수님으로 상반되는 아주 대조적인 그 두 분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된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두루두루 비치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그 아담이 사탄에게 내어준 그 권리, 그것 때문에 이미 사탄이 너무 세상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법칙, 대표자로 보이는 그 법칙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데 마음을 써야 되겠고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역할, 대표자로서의 역할, 죄의 대표자, 의의 대표자, 우리는 어느 대표자의 그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정말 활짝 열고 영혼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노크를 잘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반드시 승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